자, 구약 성경 788페이지 욥기 2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욥기서 29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긴 하지만 1절부터 17절까지 지금 욥이 어떠한 마음 상태로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욥의 그 심정을 좀 같이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욥기서 29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욥의 독백입니다. 이 이전에는 욥이 친구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었죠. 근데 그 친구들과의 대화가 아무런 그 욥에게 그 마음에 기쁨을 주질 못했어요. 서로의 주장이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서로의 주장의 평행선을 달리면서 욥은 욥대로 말을 하고 또 친구들은 친구들의 주장만 하고 이런 것에 욥이 아주 깊은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친구와의 대화가 결국은 내가 지혜를 얻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혼자서 이제 독백을 합니다. 독백을 하는데 이제 맨 첫 장면은 과거에 욥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사랑받았던 그 모습을 지금 추억하고 있어요. 추억은 언제나 아름답게 느껴지죠. 특별히 우리의 현실이 좀 어렵다든지 우리가 좀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젊은 날에 정말 우리가 기운이 왕성했던 때 정말 열심히 이것저것 피곤함을 모르면서 일했던 그런 시절이 그리워지죠. 지금 욥의 상황과 과거의 욥의 모습은 정말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욥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보면은 과거에 욥이 이곳저곳을 다닐 때 모든 사람들이 욥을 존경을 했고 또 욥은 그런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도 했어요. 욥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내가 과거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썼다.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과 대화를 하면서 네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약한 자의 것을 뺏었다. 그러니 넌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욥이 나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과거의 모습을 지금 추억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4절에 본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내가 가진 재물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썼다. 그래서 이 욥이 자기가 누렸던 행복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시면서 자기가 누렸던 개인적인 그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욥은 그것을 누렸었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인정을 하셨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도 그걸 인정을 하셨어요. 근데 욥은 이런 개인적인 복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욥이 또 추구했던 것은 그 사회적인 차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자기가 도움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꼈어요. 그래서 15절에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 이게 다 사회적인 차원의 그 욥의 행동이죠. 우리가 욥기를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코 혼자 기쁨을 누리는 데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라. 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욥기에 나타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자, 오늘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욥의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참 욥이 잘 살았죠. 열심히 잘 살았고 자기 혼자의 삶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았어요. 아주 어떤 면에서 훌륭한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욥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런 자기의가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으로 깨지는 모습이 사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잘못 이해하면 욥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오히려 나중의 모습이 처음의 모습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욥은 정말 대단한 인내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욥기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욥기를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만 잘못 읽은 거죠. 욥기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어떠한 의를 사람이 추구한다 해도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될 수가 있고 그 자기의 의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산산조각 깨져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 과거에는 내가 참 열심히 살았고 나 혼자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았고, 이것이 지금 욥에게는 자기의 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욥기의 가장 큰 주제는,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 앞에다가 써놓으세요. 욥기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발견이에요. 은혜의 발견.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욥처럼 자기 의를 쌓아가는데 우리가 애를 쓸 수 있어요. 나 이 정도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 열심히 잘 살았어. 나 혼자 살지 않고 나 다른 사람 다 도와주면서 살았어. 난 참 잘 살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도 내 힘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든 것을 내가 나누었다,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든지 뭐 이러면은 꼭 그것이 마치 나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의 의가 돼요. 자기의 의가 되고 그 자기의 의가 우리를 아주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 오래 한 사람을 보면 아주 딱딱해요. 아주 딱딱하고 자기의 의가 아주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가장 제대로 잘못한 것이 된 거죠. 그런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를 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근데 자기의 맨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을 바울이 남기잖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욥기만큼 잘 보여주는 책이 없어요. 사실 욥기 1장에 보면 욥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그렇지만 베스트의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냥 굿 정도였어요. 굿 신앙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굿 신앙인을 베스트의 신앙인으로 만들길 원하셨죠.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십니다. 친구들을 보내서 욥과 계속 대화하게 하시고 사실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이 욥기의 독백을 우리가 읽어보면 욥이 이런 독백을 하는데 친구들과의 대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친구들과의 대화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왜?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어떤 신앙적인 프라이드가 있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받으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 이것이 욥기의 가장 큰 주제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욥기 1장에 나오는 욥기의 모습처럼 그렇게만 돼도 좋겠어요. 사실 그것도 사실 달성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100% 잠겨지는 삶, 그런 인생. 정말 딱 보면은 어떤 두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여러 사람이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정말 설교 참 잘하시는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 지역에 또 다른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녁 예배에 또 그 목사님께 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는 고백을 했다고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첫 번째 목사님 최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우리 성도의 모습, 설교자의 모습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설교고 그런 삶의 모습이다. 결국 욥의 맨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요. 욥의 맨 마지막 모습에는 자기 의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욥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욥기의 주제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